함께 와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무언가를 배우는 걸 좋아하시나요? 어, 배우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 많네요. 네. 외국어를 배우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고, 악기를 배우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고, 또 운동, 그죠? 자신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들을 배울 겁니다. 저도 얼마 전에 유튜브를 통해서 스테이크 굽는 법을 배웠습니다. 아직 배운 걸 사용할 기회가 없긴 했었는데요. 혹시 여러분은 그 사랑에 대해서 배워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사랑, 그죠? 사랑에 관심은 많은데 그 관심만큼 사랑을 배워 보셨는가라는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랑 그까이 거 본능에 충실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안 배우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LA 프롬의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에 보면요, 사랑에 대해서 배워야 할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말을 어렵게 했네요. 그러니까 사랑에 대해서 배울 것이 없다고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세 가지가 책에 담겨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랑의 문제를 사랑하는, 곧 사랑을 할 줄 아는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받는 문제로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들에게는 사랑의 문제는 어떻게 하면 사랑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랑스러워지는가 하는 문제로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고받는다의 개념보다 이런 거죠. 내가 사랑받을 만한 존재인가, 내가 사랑받을 어떤 모습이 있는가로 거의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책에 남자들이 특히 애용하는 방법은 성공해서 권력을 쥐고 돈을 모으는 것으로 사랑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답니다. 그래서 돈, 성공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이제 지내다 보면 돈도 잘 못 가지지만 돈을 가졌다고 해도 사랑을 잘 모르게 되죠. 또 여자들이 애용하는 방법은 몸을 가꾸고 치장을 하는 등 이제 매력을 가꾸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남자든 여자든 사랑을 어떻게 할까에 대한 관심보다는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될까에 관한 고민들을 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문제는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대상의 문제라고 생각한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고 사랑할 또는 사랑받을 올바른 대상을 발견하기가 어려울 뿐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을 만나는 게 어렵지 사랑하는 거, 그까이 거 쉽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사랑을 하게 되는 최초의 경험과 사랑하고 있는 지속적 상태, 사랑에 머물러 있는 상태를 혼돈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랑이라고 하면 사랑을 하게 되는 최초의 경험만 사랑이라고 오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뭔가 그런 거 있죠. 나 혼자 있었는데 외로움을 느끼고 있었는데 누군가와 만나 친밀해지는 그 순간, 이 순간을 굉장히 이제 이런 것이 바로 사랑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서로가 얼마나 서로에게 미쳐버리는가, 이것이 이제 열정적인 사랑의 증거로 생각하지만 책에서는 이것은 기껏해야 그들이 서로 만나기 전에 얼마나 외로웠는가를 입증할 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학생들을 상대로 연애 특강을 한 적이 있는데요. 저는 이제 이런 고민이었죠. 연애를 할 때 어떻게 하면 서로 관계를 잘 만들어 갈 것인가, 이런 거에 관해서 한 30분 정도 이야기를 했는데 애들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간에 끊고 물어봤어요. 너희 지금 내가 하는 얘기 관심 없지? 없대요. 뭐에 관심 있니? 라고 물어보니까 어떻게 하면 연애를 잘 만들어 가는가는 상관없대요. 근데 뭐만 관심이 있냐면 어떻게 하면 여자를 꼬실까?
어떻게 하면 남자를 꼬실까? 어떻게 하면 시작할 수 있는가? 이것만 궁금하대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 좀 알려달라라는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도 혹시 아직 사랑을 이야기할 때 사랑하게 되는 최초의 경험과 사랑하고 있는 지속적인 상태를 혼돈하신다면, 그죠? 어쩌면 이제 사랑에 관해서 배워 보셨습니까? 라는 얘기를 이제 남자 꼬시는 법을 배워 보셨습니까? 혹은 여자 꼬시는 법을 배워 보셨습니까?로 오해하실 수 있는데요.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책이 그 서론에 이렇게 마무리를 짓더라고요. 우리 문화권의 사람들은 사랑의 경우 명백히 실패하고 있으면서도 왜 사랑의 기술은 도무지 배우려고 하지 않는가라고 결론을 짓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사랑에 관해서 잘 배우고 계신가요? 사랑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지 사랑을 잘 내가 할 수 있는지,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뭐 이런 부분에 관해서 이제 관심도 있으시고 잘 배우고 계시냐라는 겁니다. 오늘부터 해서요, 그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가지고 사랑에 관해서 함께 좀 배워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굉장히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수준에서 좀 나눌 거고요.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좀 점점 깊이 있게 나눠 볼 건데요. 사랑 한번 배워보려고 합니다. 어떠신가요? 네, 알겠습니다. 네, 우선 오늘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이라고 하면 사랑장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사랑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대부분 사랑이 뭔지 궁금하면 고린도전서 13장을 읽어보세요라고 하는데요. 이 13장에 보시면 1절부터 3절까지는 사랑이 우선 얼마나 중요한지에 관해서 나옵니다. 1절에 보시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라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요, 굉장히 우리가 볼 때는 소중하게 볼진 모르겠지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봤을 때 와, 이거 되게 소중한 거다, 이거 되게 능력 있는 거다, 이거 중요한 거다라는 요소들이 여기에 다 담겨 있습니다. 사람의 방언,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라고 합니다. 사람의 방언은요, 누군가는 이제 말하는 것라고 이제 스피치 능력이라고도 이야기하고요. 또는 외국어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천사의 말이라는 것도 유창하게 이제 연설하는 것을 가리켜 이 시대에는 천사처럼 말한다라고 표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엇이든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막 유창하게 아무리 말을 잘하고 조리 있게 말을 하고 논리 있게 말을 하고 말을 통해서 사람들이 아무리 감동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그냥 시끄럽다라는 것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2절에 보시면 예언하는 능력, 그리고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고, 굉장히 똑똑한 거죠. 모르는 게 없는 거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뭔가 이제 믿음이 대단하다라는 겁니다. 또 누군가는 이 부분을 리더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산을 옮길 만큼 믿음이 있어서 실행력이 좋은 사람을 가르친다고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리더십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요, 이제 우리가 늘 잘 지나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할 때 필요한 요소들이 여기에 있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여러분 외국어 때문에 별로 고민 안 하시겠지만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뭔가 내가 이제 영어를 잘하고 싶고 일본어를 잘하고 싶고 중국어를 잘하고 싶고 스페니쉬를 잘하고 싶은데 막 내가 말이 더듬고 말을 잘 못하고 막 이러면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야. 나 진짜 아무것도 아니다. 난 지금까지 뭐 하고 살았나라는 생각이 막 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뭔가 학벌에 관한 뭐 어떤 지식에 관한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막 있다 보면 나는 왜 이렇게 아는 게 없을까?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또 누군가가 리더십이 좋게 어떤 일들을 잘 실행하고 일을 척척척척 해내는 걸 보고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걸 볼 때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이 나이가 되도록 무엇하고 살았나? 저 친구는 저렇게 일을 잘해가지고 저 자리까지 갔는데 저런 일을 하고 있는데 나는 뭐지?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의 사고 방식인데요. 성경은 이제 이걸 거꾸로 뒤집어 놓은 거예요. 정확히 얘기하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가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고,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오히려 좀 다르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내가 중요한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요소들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교회로 치면요, 뭔가 내가 중요한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특정한 은사들을 가진 사람들, 내가 뭔가 중요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 사람들이지만 조건, 은사, 어떤 것보다, 능력보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요, 사랑이 없으면 우리의 삶에 진정한 가치를 가질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보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 휴가 때였습니다. 은유리와 함께 수영장에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제가 하고 있었냐면요, 아빠로서 튜브에 바람을 넣고 있었습니다. 되게 큰 이제 튜브였는데요, 입으로 다 하기가 힘들어서 이렇게 하고 있었죠. TV를 보면서 튜브에 공기를 주입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열심히 펌프질을 했습니다. 계속 이제 TV를 보고 있는데요, 이제 오랜만에 제가 휴가 때여서 이제 TV를 보다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몰입을 했던 거죠. 이제 갑자기 뽕 소리가 나는 겁니다. 뭐지? 튜브가 터졌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잔소리도 터졌습니다. TV 봤지? TV 봤지? 네. 계속 TV만 보고 튜브는 안 봤지? 라고 하는 겁니다. 궁지에 몰립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펌프질을 했잖아요. 매력적인 삼두근이 나왔습니다. 이제 삼두근을 은근히 보여주면서 나 진짜 왜 비웃는 거야? 나 진짜 열심히 했다고 말합니다. 근데 아무 소용 없다고 합니다. 튜브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죠. 무엇을 보고 있는가? 그리고 무엇을 이제 성경이 이야기하냐면요, 우리가 아무리 뭔가 은사가 있고 능력이 있고 헌신하고 애쓰고 노력을 했다 할지라도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 있는가, 오래 참는 사람인가, 따뜻한 사람인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니라면 곧 너의 삶이 터진다라는 겁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게 된다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이 이야기를 성경이 우리에게 먼저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사랑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게 그거죠. 그렇게 중요한 게 사랑이라면 사랑은 과연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랑이 무엇인가는 4절부터 7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4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긍정적으로 우선 이야기했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합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줍시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합니다. 네, 사랑은 오래 참고요. 사랑은 온유합니다. 오래 참는 것도 그렇고요. 온유한 것도 둘 다 사실 참는 겁니다. 네, 참는 건데 다른 건 뭐냐면 오래 참는 것은 감정과 관련이 있고요. 온유한 것은 태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오래 참는 것은 뭔가 이제 외부의 자극,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에게 말로 혹은 행동으로 이제 자극을 줬을 때 좀 욱 올라오지만 이렇게 잘 참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나에게 잘못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감정을 잘 억누르는 것을 오래 참는 것이다라고 합니다. 온유한 것은요, soft and gentle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부드럽게 잘 이렇게 대해주는 것을 온유한 것이다라고, 그리고 이것이 곧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사랑하고 계신가요? 그죠? 우리가 보통 언제 사랑을 그치나요? 상대방이 말이나 행동으로 나를 열받게 하기 시작하고 뭔가 이제 표준어인지 모르겠네요. 빡치게 하면, 그죠? 나의 사랑은 거기서 이제 대부분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나의 사랑의 그 기간은 너가 나를 화나게 하기 전까지라고 해서 화나기 시작하면 이제 더 이상 너를 사랑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사랑은 사실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참는 거래요. 참는 거, 오래 참는 거. 그러니까 그런 거죠. 상대방과 뭔가 이제 하다가 뭔가 트러블이 생기고 감정적으로 좋지 않아질 때, 그래서 감정이 뭔가 올라오고 화내고 싶고 짜증내고 싶고 그때 뭘 하는 거예요? 그때 사랑을 하는 거죠. 그죠? 그때 참아내는 게 내가 지금 너를 사랑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라는 거죠. 그때 또 온유하게 대해주는 겁니다. 부드럽게 대해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랑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잘 참아주고 계신가요? 그죠? 이제 막 적용할 대상은 너무 많죠. 나의 애인도 있을 수 있고, 나의 가족이 있을 수도 있고,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고, 뭐 교회 안에서도 서로의 관계를 생각해 보시면, 나는 사랑하고 있는가라고 할 때 이제 그거죠. 나는 나의 감정을 잘 참고 있는가? 아니면 이제 누군가의 말과 누군가의 행동으로 인해서 쉽게 막 벌써 막 터지려고 하고 뛰쳐나가고 싶고, 그래서 여긴 도저히 사랑할 수가 없어 라고 말하는, 하지만 아니야, 그때 참는 게 사랑이야 라고 이제 말을 성경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사랑을 하고 있는가, 나는 잘 참고 있는가. 그리고 그냥 참는 것도 아니죠. 어떻게 참는 거예요? 오래 참는 겁니다. 그죠? 오래 참는 겁니다. 따라해 보세요. 오래. 네, 이런 거 나중에 도움 됩니다. 제가 이거 이제 사실 지금 즉흥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굉장히 치밀하게 만들어둔 이제 믿기지 않겠죠? 하는 건데, 예전부터 오래 참음을 이렇게 오래 참음이라고 기억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오래 참음이라고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이제 막 이럴 때 있잖아요. 쟤 왜 저러지? 막 이럴 때 제가 이제 같이 울리는 목소리가 네, 참음 하면요, 이게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근데 오래 참음 이러면 오래 못 참아요. 그래서 해보세요. 실제로 오래 참음 해보시겠어요? 네, 그렇죠. 숨을 참듯이 오래 참는 거. 이거 나중에 기억 많이 납니다. 나중에 설교 끝나고 집에 돌아가시면 딴 거 하나도 기억 안 나고 이것만 기억나.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였지. 그러면 된 겁니다. 그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요, 사랑은 이제 좀 부정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게 있는데,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하지 않는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기는 다른 사람이 가진 거에 관해서 내가 불행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그 시기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친구 관계든 가족 관계든 연인 관계든 그 앞에서 우리는 두 가지가 됩니다. 쭈구리가 되든지 갑질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죠. 시기하는 마음이요, 나로 하여금 어떤 나보다 더 가진 사람 혹은 나보다 더 능력 있는 사람 앞에서 쭈구리가 되게 하거나, 아니면 이제 나보다 없는 사람, 나보다 부족하다라고 내가 생각하는 사람을 향해서 갑질을 하기 시작하죠. 막대하기 시작하죠. 그죠? 이것이 이제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할 때 힘든 게 쭈구리와 갑질이죠. 둘 다죠, 사실은. 그러니까 난 이 사람을 사랑하고 싶은데 왜 이 사람 앞에만 서면 나는 쭈구리가 되는가? 이게 이제 나를 힘들게 하는 겁니다. 또 나는 이 사람을 그냥 잘 사랑하고 싶은데 나는 왜 자꾸 갑질을 하지? 그래서 그 사랑해야 되는 사람인 걸 알고 있지만 자꾸 그 사람을 막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별로 존중해 준다거나 뭐 이렇게 좋아하는 마음이 든다기보다는 자꾸 이렇게 낮게 보는 거죠. 그 사람을 하찮게 보는 이 마음이 조금만 시간이 지나가면 10대 때는 그냥 마음이 드는 대로 살지만 20대, 30대가 되면 생각을 좀 하잖아요. 그런 내가 이제 점점 싫어지는 겁니다. 이런 내가 누굴 만나서 사랑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쭈구리도 힘들고 갑질이도 힘든 겁니다. 그래서 이 어떤 이 마음, 내가 누군가와 관계 속에서 시기하는 이 마음이 크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자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뜻을 찾아보니까 근본 없는 자신감이었습니다. 근본 없는 근자감이죠. 이 말이 성경에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근본 없는 자신감. 그래서 이제 누군가를 향해서 내 안에 근본 없는 자신감을 자꾸 이제 내비치고 있다면 이제 자랑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교만은요, 자기 자신을 이렇게 부풀리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부풀리다 보니까 꽤 괜찮은 사람으로, 문제 없는 사람으로, 나 정도는 야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앞에서 굉장히 교만해지죠. 지난주까지 배운 이제 목이 고든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절대로 따르지 않습니다. 따르지 않는다라는 건 이제 그 사람의 말을 들어주지가 않습니다. 자기가 이제 가장 중요하고요. 자기 생각이 항상 옳은 사람입니다. 교만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 이제 만나 보셨죠? 만나 보면 굉장히 피곤합니다. 아무리 얘기해줘도 듣지를 않습니다. 그냥 자기가 늘 가장 중요하기도 하고 가장 옳다라고 늘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은요, 시기하지도 않고 자랑하지도 않고 교만하지도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무례하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례하다, 그죠? 무례하다라는 건요, 이제 기준 또는 문화라는 게 여기 개입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에 따라 그것이 무례한지 아닌지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국 문화, 또 이 안에서 통용되는 어떤 문화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그 추석이어서 지역 얘기를 하면 안 되겠네요. 넘어갈게요. 그 이제 어떤 지역에서는 이제 대화를 할 때 목소리가 어떠냐면 좀 커요, 그렇죠? 어떤 지역은 목소리가 좀 작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지역에서는 작게 얘기하면 야 좀 크게 좀 얘기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할 거고, 어떤 지역에서는 왜 그렇게 크게 이야기해?라고 하겠죠. 제가 있던 곳은 목소리가 좀 큰 지역입니다. 처음에 가면 놀래요. 왜 이렇게 여기 목소리가 크지? 라고 이제 놀랄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이처럼 문화가요, 그 안에서 어떤 무례함을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안에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나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아. 나는 어떤 간습도 문화도 신경 쓰지 않아. 나는 그냥 내가 중요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시끄럽다 얘기해도 뭐 어때? 내가 지금 기분이 좋은데 야 그렇게 너무 얘기하면 안 돼 라고 해도 뭐 내가 그냥 솔직하게 내가 하고 싶은 말 하는 건데 뭐 그게 어때? 라고 하는 겁니다. 전혀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없는 겁니다. 그런 거 있죠. 예전에 제가 이제 목장 모임 OT 할 때 나눈 적이 있는데, 어떤 이야기라도 우리는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아무렇게나
말해도 된다라는 뜻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나의 생각, 나의 감정을 표현하는 건 좋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말해도 된다라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나의 생각을 정말로 이야기하고 싶고 나의 감정을 이야기하고 싶다면 좀 더 예의 있게 표현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례하지 않게 상대방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의미를 잘 받아들이게 하는 건 중요하지만 기분 나쁘게 할 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때도 잘 보셔야 되고 무례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서는요, 생각보다 무례한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는 어떤 것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의 문화도 이제 교회 안에도 문화가 있지만 교회 안의 문화는 이제 둘째치고요. 그냥 우리가 사회 안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이제 문화조차도 무시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가족이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이제 같이 이 1년 동안 목장 모임을 해봅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목자들이 연락을 해요. 이렇게 카톡을 하잖아요. 그러면 카톡을 보내면 뭘 해야 되나요? 대부분 답장을 하는 게 뭐예요? 예의죠. 이거는 뭐 이제 신앙까지 올 것도 없어요. 그냥 신앙심 좋은 사람 카톡에 답을 합니다.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냥 기본적인 거죠. 그죠? 연락하면 답변해주고 못하면 못한다,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냥 씹어버리고 말을 안 하고 그냥 몰라 이렇게 해버리는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이 예의라는 것이 교회 안에서요 생각보다 많이 무시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지금은 이제 그런 분들이 안 계신데 예전에 이제 많이 들었던 얘기는 교회 안에서 서로 인사를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예의 범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끼리요. 그래서 서로 얼굴도 알고 있고 한데도 지나가면서 이제 그런 거죠. 인사를 하면 내가 잘 몰라도 어떻게 해주는 게 예의죠? 같이 인사라도 하는 게 예의죠. 인사를 했는데 내가 모르는 사람인데 하면서 그냥 지나갔다. 이상한 겁니다. 사실 이상한 겁니다. 인사를 한 게 잘못이에요? 모르는데 왜 인사해? 이게 얼마나 그죠? 무례한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기본적인 예의가 사실은 있어야 된다라는 것들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이걸 넘어서서 이제 교회 안에서 말하는 어떤 복음적인 문화라는 걸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 전에요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함께 서로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되는 예의부터 지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셔도요 사실은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라고 할 때 무례하면요 그것이 굉장히 불편해진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무례하면요 그것이 힘들다라는 겁니다. 그죠? 맞나요? 무례한 게 좋아요? 거칠고 좋아? 뭐 이런 거예요. 그죠? 무례한 건 무례한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요 중요한 것이 나옵니다. 뭐냐면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이어서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가 함께 나옵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자기가 이제 그 가장 우선시 되지 않는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자신의 것을 추구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인데요. 결국은 무슨 뜻이냐면 자기 중심적이지 않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자기 중심적이지 않습니다. 사랑은 그래서요 이기적이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나를 사랑한다고 할 때 자기 중심적이면 이것이 사랑이다라고 느끼기 힘든 거죠. 그렇죠? 나에게 헌신적이다라고 할 때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고 느끼지 이 사람이 자기 중심적이다라고 할 때 사랑한다라고 느끼기 힘들다라는 겁니다. 그냥 내가 좋으니까 됐다가 아니라 사랑을 한다면 누구의 유익을 따지고 있는가, 누구를 먼저 우선시하는가, 누구 중심으로 이 관계가 형성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자기 유익이라는 건 이제 그냥 단순하게 이기적이지 말라는 뜻을 좀 넘어섭니다. 제가 이제 자기 중심적이지 않다라고까지 한번 풀어드렸는데요.
자기 중심적이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죄에 관한 이야기인 거죠. 우리가 죄의 본질을 이야기할 때 자기 중심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요, 사실 지금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여기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들은 전부 다 무엇에 대한 속성들이냐면요, 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보이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죄성을 가지고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면 시기하게 되고 자랑하게 되고 교만하게 되고 무례행하게 된다는 겁니다. 죄성을 중심으로요. 여러분은 연애할 때요, 또는 가족과 관계를 할 때, 친구와 만날 때 힘들지 않으세요? 어렵지 않으세요? 제가 오늘도 사랑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다른 것보다 가장 힘든 것이 사랑이지 않으시냐라는 거죠. 그죠? 사랑하는 것 정말 사실 어렵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라는 것만큼 힘든 일은 없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성경은 얘기하지만 사랑만큼 힘든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어떤 진리들을 좀 더 함께 가지고 와서 풀어보면요, 우리라는 존재가 뿌리 깊이 자기 중심적인 죄인이기 때문에요, 한 죄인이 다른 죄인을 사랑한다는 건 사실은 거의 불가능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인 한 다른 죄인을 사랑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랑할 때 늘 힘든 이유는요, 여러분 때문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내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먼저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건 그겁니다. 다른 사람과의 이런 사랑과의 관계는 우선 자기 자신과의 관계와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나 자신에 대한 태도,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의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죄인인 나는요, 나를 이제 사랑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죄인인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라는 겁니다. 가끔 이제 그런 얘기를 제가 나눌 때가 있습니다. 너는 너를 사랑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너 자신을 정말로 좋아하니? 넌 너 자신을 사랑하니? 라고 하면 대부분요, 주춤해요. 네, 주춤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자신을 사랑할 이유가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내가 이러니까 나를 뭐 좀 괜찮다고 생각해요, 뭐 이 정도는 가지만 자기 자신을 막 좋아하는 사람은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저의 질문은 늘 그거였습니다. 자기 자신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좋아할 수가 있나라는 거죠. 자기를 자기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은 없거든요. 근데 사랑이라는 건 아는 것만큼 사랑할 수 있게 되는데 나를 나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이 없죠. 근데 그런 내가 좋지 않아요? 사랑하지 않아요? 근데 다른 사람이 나를 좋아한다고 말하고 사랑한다고 말할 때 그럼 어떻게 믿을 수 있지라는 거죠. 그죠? 나보다도 덜 나을 텐데 그런 사람이 나를 향해 좋아한다고 말하고 사랑한다고 말해요. 그러면 사실은 그 감정에 취해서 나도 좋다고는 할 수 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 사랑을 확신할 수 없다는 겁니다.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일단 나 자신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에 대한 태도라는 것이 중요한데요, 나에 대한 태도가 사실은 위에서 이러지 마세요 한 그 모든 것들을 결정합니다. 시기라는 것도, 자랑이라는 것도, 교만이라는 것도 사실은 내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라기보다는요, 더 근본은 무엇이냐면 내가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라는 거죠. 시기 아까 얘기했죠. 쭈구리가 되거나 갑질이가 되거나. 근데 그 쭈구리가 되는 것도 갑질이가 되는 것도 결국은 뭐냐면 내가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가 결정한 겁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볼 때 쭈구리가 되기도 하고, 내가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볼 때 이 사람 별거 아니네 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는가가 결국은 내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 자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너무 뭐가 없으니까 그냥 금자감, 아무것도 없이 그냥 자랑하는 겁니다. 뭐라도 있으면 자랑하는 겁니다. 별거 아니지만 자랑하는 겁니다. 교만한 겁니다. 내 안에 내용이 없으니까, 핵심이 없으니까 자꾸 나를 부풀리게 되는 겁니다. 주변의 어떤 이야기로, 사람들로, 아는 사람 이야기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닌데도 계속해서 나를 부풀려서, 그죠?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내가 뭔가 이제 할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잘 나가는 사람인 것처럼 부풀립니다. 교만하게 하는 거죠. 그렇지만 실상은 자기 안에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겸손할 수 없습니다. 겸손하고 싶어도요 못하는 이유가, 그러는 순간 내 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거품을 드러내는 순간 내가 너무나 이제 비참해지고요, 보잘것없기 때문에 그럴 수 없는 겁니다. 그럴 바에 차라리 교만해지겠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이야기를 들어줄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무 가진 게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말을 듣다 보면 나의 실체가 드러날까 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요, 약하면 악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요, 그런 거 있죠. 내가 약하다, 무언가 정말로 가진 것이 없다, 내가 아는 것이 없구나, 내가 뭔가 드러낼 것이 없구나, 자랑할 것이 없구나, 스스로 약하다고 생각하면요, 그런 약한 사람들은 악해지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도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돌봐주지도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주지도 않습니다. 그것이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상태라는 거죠. 약하면 악해지는 것이 사람들의 상태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가끔 여러분 스스로 약하다고 생각하는 그 부분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악하게 행동하지는 않으시냐라는 겁니다. 내가 이거 정말로 나의 약점인데 라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지 않냐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자기중심성, 죄라는 것이 결국은 나를 보는 관점, 그리고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이제 만들게 돼서요, 결국은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 유익, 그죠? 나에게 이득이 되는 삶을 찾아가게 되는 겁니다. 내가 내 삶을 책임지고 싶어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이겁니다. 자기 유익을 구하고 자기 중심성으로 산다라는 것은 누군가의 신세를 지지 않고 내가 내 자신의 구원자가 되고 싶어 하는 겁니다. 내가 무언가를 많이 가져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려고 하고, 내가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게 되어서 내가 괜찮은 사람이, 그래서 사랑받는 자가 되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자기의 인생을 자기가 책임지려고. 그래서 자기 유익을 구하는 인생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요,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흘러가냐면, 제가 아까 연결해서 읽어드렸는데요, 그 자기 유익을 구하면 성내는 삶이 되는 겁니다. 화를 냅니다. 굉장히 쉽게 화를 냅니다. 자기 안에 있는 그 약점을 조금만 건드려도 화가 내고, 조금만 그 약점이 드러나게 만들어도 화를 냅니다. 내가 이거 빨리 유익을 얻어서 그걸 채워야 되는데 누군가가 그걸 방해하면 또 화가 냅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은 쉽게 화를 낸다라는 겁니다. 자기 유익을 방해하는 사람, 자기 유익을 뭔가 이제 빼앗아가는 사람이 나타나면 항상 화가 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막 화가 계속 나는 상태에 있는 분들이 계시죠. 내가 왜 이렇게 화가 나는지 모르겠다. 그거는 이제 내 마음 가운데 나의 유익을 이제 막 지금 찾고 있는 거죠. 이거는 반드시 해야 돼, 이거 해야만 되는 건데 라는 게 생기잖아요. 그러면 막 계속 화가 나요. 그죠? 막 쉽게 화가 나죠. 굉장히 쉽게. 조금만 말해도 화가 납니다. 이제 심지어 이제 그런 거 있죠. 막 누가 내가 하려고 하는 걸 방해까지 아니고 조금만 이렇게 손목 이렇게 잡는 것처럼 제스처만 취해도 화가 나죠. 운전할 때도 화가 납니다. 그죠? 나 빨리 저기 가야 되는데, 그죠? 빨리 교회 가야 되는데 앞차가 가로막기 시작하면 뭐지 이거? 나 지금 은혜 받으러 가야 되는데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이거? 이제 해서 막 화가 나는 겁니다. 운전할 때 화가 자주 나는 사람들은 왜 나는 운전할 때 화가 날까라는 건 사실 간단한 얘기입니다. 나에게 어디론가 가야 되는 목표가 분명히 있는데 그것을 방해받는다라는 어떤 모습을 볼 때요, 우리 안에 분노가 일어나는 겁니다. 쉽게 화가 나는 겁니다. 어떤 분들 신호등에게도 화내잖아요. 그죠?
빨간 불이라고. 그죠? 빨간 불이지. 근데도 화가 나요. 왜 지금 빨간 불이냐고. 네가 빨간 불에 왔으니까. 그죠? 근데 빨간 불이니까 화가 나는 겁니다. 왜 녹색이 아니냐고. 왜 내가 달리고 싶을 때는 항상 빨간 불이냐고 막 신호등에게 막 손가락질하는 거 보면 이제 우리가 어떤 이제 존재인지 알게 된다는 겁니다. 쉽게 이제 화를 낸 거. 근데요, 사랑은 이제 반대로 그거죠. 오래 참는다라고 할 때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상태가 아니다 보니까 오래 참아주는 겁니다. 화를 내야 될 때도 있죠. 화를 내지 않는 게 사랑이다는 아니에요. 성경도 그렇게 얘기하지도 않고요. 사랑의 하나님도 성경을 통해서 볼 때 화를 내세요. 대신 굉장히 천천히 화를 내시죠. 우리를 위해서. 이게 다른 건데요. 그래서 화를 내는 것, 나 안에 화를 내고 있구나. 상대방한테 자꾸 화를 내고 있는 거, 내가 너를 사랑해서 이래 막 이런 게 아니라 혹시 뭔가 내가 나의 이익을 구하는 마음 때문에 상대방에게 계속 화를 내고 있는 건 아닌가? 나의 유익 때문에 자꾸 부모님에게 화를 내고 있는 건 아닌가? 나의 유익 때문에 자꾸 주변 사람들에게 화를 내고 있는 건 아닌가? 내가 괜찮기 위해서 지금 당장 해야 되는 일 또는 어떤 이미지를 방해하거나 깨트리는 어떤 사람의 행동이나 말, 그런 방해가 일어날 때 나는 화가 나지 않는가를 계속해서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가 날 때는요, 이 자기 유익을 구하는 자기 중심성이 이미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셔도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제 처음 시작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번 한 주가 무슨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요. 그런 게 아닙니다. 오늘 이야기했던 것들, 나는 오래 참는구나, 나는 온유하구나, 나는 시기하지 않구나, 나는 자랑하지 않구나, 나는 교만하지 않구나, 나는 이런 행동에 관한 것보다는요,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세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이 설교의 큰 주제가 뭐냐면 사랑을 만나다인데요. 사랑은요, 이제 결국 우리가 이런 걸 하세요라고 해도 참으세요, 온유하세요, 시기하지 마세요, 뭐 화내지 마세요, 그런 것을 생각하지 마세요 해도요, 생각이 나고 화가 나고 자꾸 나의 유익을 구하게 되는 게 우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의 설교로는 사랑을 못해요. 사실 고린도전서 13장 설교 처음 들어보시는 것도 아닐 테고 처음 이 말씀 구절을 읽어보시는 것도 아닐 텐데, 그죠? 근데 우리의 이제 임상상 뭐예요? 이 정도 들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여전히 우리는 사랑하지 못하는 존재로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성경은 왜 우리로 하여금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사랑에 관해서 설명했는가? 왜 사랑은 이렇다라고 이야기했냐면, 우선 첫 번째는요, 여기에서 쓰여져 있는 사랑이라는 것은 아가페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원래 잘 쓰지 않는 단어입니다. 아가페라는 단어는 이 그리스어에서 원래 잘 쓰지 않고요, 보통 그 필레오나 아니면 에로스, 여러분 잘 아는 단어시죠? 이런 단어들을 원래 사랑이라는 이 단어를 쓸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근데 아가페라는 단어를 썼던 이유는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사랑과 질적으로 다른 사랑을 이제 이야기하기 위해서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났던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된 단어가 이 아가페라는 그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즉 무가치한 자들을 향한 사랑, 상대방이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풍성하게 베풀어주는 사랑, 사랑받는 쪽에 조건 때문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의 성품으로 나오는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요, 바울은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이 사랑을 하시냐라는 질문보다요, 그래서 먼저 하셔야 되는 건 그겁니다. 이 아가페의 사랑을 먼저 만나보셨냐라는 겁니다. 아가페의 사랑을 여러분이 먼저 받아보셨냐라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그거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희 얘기라기보다
에리 프롬이 뭐라고 했죠? 사람들은 보통 사랑하는 것보다 사랑받는 걸 신경 쓴다고 하면서 결국 무슨 얘기냐면 내가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전력을 다해서 산다고요. 그래서 돈을 버는 이유도, 내가 외모를 가꾸는 이유도, 무언가를 해내고 성취하고 성공하는 이유도 결국은 내가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가 때문에 그렇게 애쓰고 사는 거죠. 사실은요, 성경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지만 우리도 그걸 다 알고 있어요. 사랑이 아니면 아무것도 내가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내가 받고 싶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면서 결국은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아가페의 사랑, 내가 그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가치가 있는지 상관없이 나에게 부어지는 사랑, 이 아가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나에게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생각하지 않고 나에게 이미 부어진 그 풍성한 사랑, 나의 어떤 조건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의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성품에서 나오는 그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사랑을 만나보셨냐라는 겁니다. 이 사랑을 만나보셨다면 오늘 이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이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 아무것도 없어도 사랑이면 된다라는 것이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 사랑은 오래 참는 거더라. 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다. 내가 정말 엉망진창으로 살고 그렇게 방황했지만 하나님께서 즉각 심판하셨던 것이 아니라 오래 참아 주셨다. 오래 기다려 주셨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구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나에게 온유하셨다. 나에게 언제나 부드럽게 친절하게 나에게 다가와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쭈구리로 보지도 않고 그런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갑질하신 적도 없지. 하나님 나에게 시기하시지도 않지. 하나님 자랑하시는 분이 아니지. 하나님의 자랑은 이유가 있지. 하나님의 사랑은 이유가 있지. 하나님은 교만하지 않으시지. 하나님 정말로 그런 분이시지. 하나님 무례하시지 않으시지. 하나님 내가 정말로 부족하지만 나 존중할 가치 1도 없지만 그런 나를 존귀한 자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셨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셨지. 하나님은 나의 유익을 위해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죽기까지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사셨던 분이시지. 화내는 분이 아니시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으시지. 악한 것을 생각한다는 건요,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을 계속 카운트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시잖아요. 우리가 어떤 잘못해도 하나님께 회개하면 그 모든 것들이 그냥 없던 것으로 해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사실 이런 본문을 통해서 먼저 던져야 되는 질문은 사랑을 만났냐라는 겁니다. 나는 그 사랑을 만났냐라는 겁니다. 나는 그 사랑을 알고 있냐라는 겁니다. 그 질문에 우리가 내가 그 사랑을 안다라고 한다면 1절 2절에서 말씀하시는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걸 우리가 깊이 인정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 내가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렇다면 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기에 내가 맺고 있는 모든 관계 속에서 내가 하고 있는 모든 활동 속에서 이 아가페의 사랑이 있는지를 내가 계속해서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언젠가는 끝날 겁니다. 지금 여러분 가운데 내 인생에 뭐가 남을까 어떻게 될까 고민을 하시겠지만 결국 남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을 겁니다. 사랑이요, 사랑. 어떻게 내가 살았는가, 나는 어떤 존재였는가 라고 할 때 결국 이 사랑밖에 남는 게 없을 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한 일주일의 삶 그리고 지난날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남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사랑받았던 것,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사랑했던 것, 그거밖에 남는 게 없다는 겁니다. 그거 아니면 우리의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고민, 내 인생 뭐지? 나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아무것도 아닐까봐 열심히 애쓰며 사는 삶이 있다면, 여러분 누군가가 그런 분들이 있다면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내가 먼저 무엇을 만나야 되는지를 생각해보는 이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들었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전해졌던 고린도전서 13장 말씀